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님의 날에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다짐하였지만 순간순간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희가 가장 심화했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육신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큰 기쁨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군병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정적인 믿음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걸어가신 하나님,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더하게 하여 주시며 소망과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가정의 평화와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고 화목하는 위례조항교회 성도님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 위에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고 모든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합당한 위정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세상살이에 시달리고 근심 걱정에 얽매여 신음하는 심령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고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지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한 말씀을 정확히 하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이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님, 머리 숙인 성도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길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랴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속에 살다가 아버지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또 온라인으로 각자 처소에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그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믿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으로부터 온전히 아버지 저희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애를 쓰지만은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인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돌이킬 일이 있다면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그릇된 일이 있다면 바로잡게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모든 각자의 처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 가운데에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믿음을 축복하여 주어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응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르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창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서 많은 이들을 품고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나이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배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능력이 더 아버지 안에 충만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당면한 여러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 가운데 이모저모 드리는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드리고자 하나 여러 가지 상황상 아버지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나이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껏 드리고도 남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길을 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한 예배 속에 아버지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의 임재함 속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계셨죠? 지금 이번 주부터 코로나19가 너무 좀 심해져서 저희들이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당분간 저희들이 따로 공지가 안 나가는 한 이 형태를 좀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우리 나무 형제, 성준 형제, 특히 성준 형제 처음 이렇게 제가 드리는 걸 좀 들었는데 너무 가사도 너무 좋은 노래지만 너무 감동이 됐는데 우리 두 모녀 참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가사 찬양입니다. 일본 찬양인가요? 맞나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동. 우리 오전에 일부 한 것도 올려놓을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감동을 했거든요. 광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고통이 변하여 은혜로라는 주제로 룻기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 설립 주일 다음 날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자리에서 할 텐데 이제 이게 비대면으로 해야 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는 아직도 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한 3주 차로 넘어가는 시기이긴 한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거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좀 연기도 할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더 기도가 필요한 때니까 더 기도하고 말씀 은혜를 받아야 될 때니까 그냥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 물 한 그릇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째 보면 릴레이 금식기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참 큰 일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 시간에 기도해 주신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다, 굉장히 큰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도 그 빈 평안이 드러날 줄 믿고요,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7번에 보면 교육자 동정 우리 전옥 전사님 또 한 해 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 길 마다 않고 오고 가는 길속에 안전 지켜주시고 하셨는데 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좀 쉼을 누리고 또 영육간에 재충전을 하고 오실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번에 보면 온택트 사역을 하는데 지금 다음 세대가 여러 가지 이제 줌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시간 유튜브 실시간이라든지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온택트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우겨쌈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찬양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늘 주를 향하여 서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시선이 주께 고정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을 저희 영혼의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초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 기도, 그중 제일은 용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이게 오버랩되는 이 성전을 살펴보았습니다. 헤롯 성전은 그 어느 성전보다 화려했고 웅장했습니다. 그 제사 또한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이 겉모습만 보면 그 시대는 그야말로 영적 정성기입니다. 은혜의 시절입니다. 또 부흥의 추수기라 말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것처럼 보여지기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시대를 진단하고 평가하실 때 전혀 뜻밖의 결과를 내놓습니다.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대호황기일지는 모르나 뭐라 그래요? 속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말기 암 환자와 같은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여러분 주님은 겉은 멀쩡해 보이나 속은 썩을 대로 썩고 또 골물 대로 골문 그 시대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너희들로 대변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그들을 따르는 이 백성들이나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는 이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알아야 답도 알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지만 이 문제가 정확히 뭔지를 알아야 답도 나올 텐데 이게 이제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은 겉모습보다는 이 MRI로 찍어보듯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때 세상 만민에게 기도의 집으로 열려 있어야 할 이 성전이 이 강도의 소굴이요, 귀신의 아지트요, 또
이 사망의 무덤으로 전락했음이 대낮처럼 환히 예수님의 눈에는 이게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누구의 말을 따르며 또 누구의 길을 따라야 할까요? 과연 무엇이 생명의 길이요 이 구원의 길일까요? 이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그 속을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변화산에서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7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올해 2020년은 역사 속에 수많은 기록을 남길 것입니다. 아니, 남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은 해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시작해 수많은 자연재해, 기후재난, 이 지구가 지금 어때요? 또 온 인류는 지금 열병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이 조국교회 또한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에 휩쓰여서 우리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어떤 허와실이 드러난 상태이고 또 어때요? 때때로 억울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세상적으로도 혼란하고 교회적으로도 혼돈스러운 이런 시대에 여러분 온 인류에 또 이 나라에 또 이 조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이 문제가 뭐고 또 정확히 속 시원하게 이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속 시원히 답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좀 누가 속 시원하게 답을 얘기해주고 이 길을 가야만 된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며 누구의 길을 가야 할까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 우리는 그 진리를 굳세게 붙들어야 될 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이 시대는 더욱더 굳세게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 지금은 하나님의 날이 언제 옵니까? 무방비 상태일 때, 전혀 알지 못하는 잠자고 있을 때에 그때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날이 다가온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얘기한다고 본다면 평안하다 할 때, 안전하다 할 때 그때가 곧 때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때도 바짝 정신을 차리라고 한다면 오늘날 사는 우리들은 더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대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지금이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되는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그러하고요. 지금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깨어 있기 위해서 깨어 있으면 어떤 리스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영역에서 깨어 있어야 될까?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 여러분 그것 중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참 성전인데 참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참 성전으로 견고해져 가는 것이 우리 깨어있음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그 성전 또 그 성전의 기능과 역할 그것이 다 누구에게 흡수되고 통일되고 완성이 됐습니까? 예수님 그분에게 흡수되고 그분에게 완성되고 통일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날 참 성전은 그래서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나 제도가 아닌
여러분, 예수를 그 마음에 모셔드린 이 성도, 그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참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건물은 그야말로 예배 처소요, 교육관, 예배 처소 이렇게 불리는 것이 마땅하고요. 우리가 교회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참 성전은 언제나 믿는 자들의 영혼의 자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전이 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세워져 가는 길은 이런 물질적인 물리적인 그런 힘에 있지 않고, 여러분, 이는 매우 영적인지라 영혼의 상태, 영혼의 활동에 기반한 우리의 성품과 삶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안에 있는 성전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세워져 가는 거죠. 본질이 강하면 강할수록 외관도 강해지고 뻗어 나가는 힘도 강합니다. 여러분, 투판 보셨잖아요? 투판이 잘 나가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이 강해야 원심력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외관이 제 아무리 화려해도 속 중심이 받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 역사 속에도 많이 보잖아요. 저 사람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이 속이 못 받쳐주는 거예요. 속이 붙잡아주질 못하니까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고 깨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도 왕왕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다른 무엇보다 우리 영혼 속 성전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세워져야 하는데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것을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깨우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절로 2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일어난 거죠? 어제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저주한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허연 뿌리를 드러낸 채 이 여름 가뭄에 막 바짝 말라버린 논바닥처럼 그냥 쩍쩍 갈라지면서 그 허연 뿌리까지 그냥 완전히 드러나서 그렇게 메마른 그런 장면을 이 베드로가 기억을 하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뿌리째 말랐다, 이 뿌리째 말랐다, 이 표현은 참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잎만 무성할 뿐 열매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 그런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신 예수님, 또 뿌리째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 이 일련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냥 무화과가 예수님 저주받고 그냥 말라버렸네? 이 정도만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이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는 이 메시지가 뭔가 담겨 있을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철저함, 완전함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생명의 근원이 잎에 있지 아니하고 뿌리에 있음을 아시고 그 뿌리까지 철저히 말려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타락시킨, 이 성전이 아니라, 잎만 무성한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을 타락시킨 중심 세력, 그들의 육체뿐 아니라 주님은 그들의 존재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영혼까지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 심판의 철저함, 심판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눈으로, 제자들에게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고, 이 속에는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 표명이 담겨 있다라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아주 의지 표명이 있는 그런 장면을 저는 이 장면에서 봅니다. 무서운 거죠. 뿌리째 말랐다는 것은 완전히 존재 끝까지 그냥 다 말라버리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원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그것과 지금의 이 성전, 이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마른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4장 14절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에서 보면 알지만 결국 좋은 땅에 심겨서 열매를 맺을 때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아주 튼실하게 내려지고 넓게 깊게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그 속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자양분을 받아서 이 강합성을 하면서 이게 열매를 맺는 이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뿌리가. 근데 지금 이것을 말씀을 듣는 것과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 건데, 그런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는 게 뭔가, 그게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그걸 해석을 해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아요. 주님도 봐요. 또 주님의 말씀도 들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 깨달아야, 그거를 깨달아야 거기서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고 생명의 뿌리를 내리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 끝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반응하느냐에 따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받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처사이기에 그에 대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성전을 중심으로 모인 이들을 한번 다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과 또 거기에 백성들과,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 노출됐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거부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길을 갈 때 이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운명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뿌리째 말은 이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와 심판이 아닌 생명과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이 구원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저주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판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혜와 구원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 생명과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 길이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22절 짧은 구절이지만 모든 게 다 축약되어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이 아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화려한 제사보다, 또 예배보다, 또 섬김이나 봉사, 사역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하는 것은 이런 일을 행함으로, 이런 행위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 중심화된 그런 신앙,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를 사랑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를 인정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 그 생명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일과 사역, 그런 봉사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언제든지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교통의 관계, 사랑의 교통의 관계,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로 5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일을 안 하고 우리가 행위가 부족하고 경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인,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거 하나로 우리를 의롭다는 게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만약에 이런 수준을 요구하고 이런 수준을 요구하고 이런 수준을 요구하고 그런 수준을 못 따르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탈락하고 뭐 이러면 우리들 가운데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또 성공한 사람은 또 얼마나 우쭐하겠어요. 나 이렇게 해가지고 난 구원받았다. 이게 자기 자랑이 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은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그것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다른 조건이 행위나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절대적으로 믿으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구원 받았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 구원이 있다면, 여러분,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리고 자라잖아요. 우리 애들도 이렇게 보면 자라요. 유연이하고 우리 도훈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걔네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영역에 있지만 자라요. 신기하게 자라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는 겁니다. 나아가선 열매를 맺습니다. 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 하는 때는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돼요. 뭐 아멘 하십시오. 그냥. 근데요,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으면 이것도 이제 영적으로 이제 자란단 말이죠. 구원의 성장이 일어나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그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좀 보자면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그거 원하잖아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감사하는 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구원이 자라기를 바라고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누구나 원하실 겁니다. 내 영혼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누구나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뭘까요? 미국에 가면 될까요? 미국에 있는 교회로 가면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질까요? 아프리카로 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교회 다니면 잘 될까요? 그 산골 오지에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 가면 안 될까요? 그게? 여러분, 큰 예배당에 있는 그런 교회 가면 잘 될까요? 지하 토굴에 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그게 잘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구원의 성장이 일어나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일들은 이 지리적인 힘이나 물질적인 힘에 의해서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벌써
그죠? 큰 교회, 뭐 미국에 있는 큰 교회 가서 큰 부호가 돼 있으면 되겠죠. 제일 많이 자랄 수 있겠죠. 안 그래요. 안 그래. 우리의 영혼이 자랄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은 다른 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의 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힘이 강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와 같은 이 영혼의 힘들에게는 뭐가 있을까? 크게 세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길은 오직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 영혼에 믿음의 힘이 있을 때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22절 23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야, 진짜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진짜 천하무적일 것 같아요. 막 이런 믿음.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이와 같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런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요. 믿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근데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또 하나는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역사하는 믿음.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구원 얻는 믿음이죠. 구원 얻는 믿음. 그러나 지금 보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바짝 마른다든지, 그죠?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려 하면 그대로 되는 이와 같은 믿음은 여러분 능력을 행사하는 믿음이죠. 역사를 행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 중에 더 탁월한 믿음 뭘까요? 구원 얻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고 능력을 행하는 믿음도 탁월한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 더 탁월한 믿음일까요? 제가 이쪽 손 돌았잖아요. 그거요. 우리의 태산 같은 죄 있잖아요. 우리의 태산 같은 죄가 저 예수의 십자가의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되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이 죄가 들리어서 저 예수님의 용서의 바다로, 예수님의 사랑의 바다로, 예수님의 제사함의 바다로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믿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이 가장 탁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동시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을 더 많이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고난 겪다가 예수 믿고 고난을 덜 겪는 분들도 있는데, 때로는 예수 믿기 전엔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제대로 믿고 나서부터 고난이 그냥 막 밀려 들어오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구원 얻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병 문제라든지 관계 문제라든지 뭐 자녀 문제라든지 취업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어떤 분은 7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아요. 여러분, 그런 분 보신 적 있나요? 그냥 매일 얼굴에 퉁퉁 벗어와요, 교회에. 기도합니다. 그 애 태문이 열리게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 능력 있는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능력을 행사하는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기도 제목들이 산더미예요. 그 대부분 구원 얻는 영역의 믿음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냥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영역이 의외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안에 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후죽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기도하면 그냥 막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왜 저를 보시죠? 저는 그런 믿음이 별로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때는 또 역사가 일어나요. 깜짝깜짝 놀래요. 막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목사님 그거 기도해 주셨는데 뭐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막 제가 오히려 놀라죠, 그럴 때.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강해야 되는 줄 믿는데요. 이 야고보서에 그 예가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5장 15절로 18절을
교도구를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지금은 이 엘리야와 같은 이 기도의 사람, 이 머리를 그냥 자기 무릎에 박아놓고 그냥 기도하는 이 야고보는 낙타 무릎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이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의료 쪽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교회를 건져주시고 세상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의 강구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 그것은 강력한 영혼의 힘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의 영혼은 강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만드는 그런 힘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길은 오직 기도의 힘에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지금 지난주까지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전혀 뜬금없이 왜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왜 이런 게 나오나, 이게 문맥이 잘 이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은 외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성전은 믿음에 의해서 지어져 가는 거고 또 기도에 의해서 지어져 간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지어져 가는 거지 물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지어져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를 강조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요. 또 감난산으로 저녁에도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또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런 기도의 전사예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어때요?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강도의 소굴이 돼버리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셔서 그걸 다 청소하시고는 기도의 처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기도를 매우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 그러냐? 기도는 믿음의 발로예요. 발로라는 것은 한자어인데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뭘로 드러나요? 대표적인 게 믿음이 있는 사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로 반드시 드러나.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믿음만 없으면 기도를 못해요. 왜 그렇죠? 아주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믿음은 자기 신념이나 확신하고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신념과 확신에 딱 매여가지고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기독교 믿음하고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믿음은 여러분 어떤 건지 아세요? 기독교 신앙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 보면 아주 뭔가에 대한 확신이 있고 뭔가에 대해 신념이 있고 그러면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보인다.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부터 기독교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런가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 언어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비유를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만이 갈 수 있다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어린아이, 특별히 부모의 품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어떻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3살짜리까지 받는 보육원에 갔는데 조용해요.
여러분 3살짜리까지 있는 그 애들 집은 한 명 있어도 그냥 얼마나 시끄러운데요. 얼마나 그런데. 근데 걔네들은 아무리 울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보육은 부모가 없으니까,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애들이 울음을 그쳐요. 애들은 울음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언어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울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조숙한 게 아니에요. 그 상처예요, 상처. 울어도 소용이 없구나.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마치 보육원에 있는 애들 같다고. 아버지가 있는데,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느냐고요. 더 보채요. 얼마나 보채는지 몰라요. 그렇게 오기야 금이야 하는 애들 보면 막 엄마 아빠 막 그렇게 괴롭히면서 해달라고 찡찡거리고 쨍쨍거리고 하는데, 할머니 입장에서 너무 귀여운 거야. 부모는 괴로운데.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인간의 부모는 마음은 많은데 힘에 부치잖아요. 어느 때. 그리고 체력이 딸리니까 귀찮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채듯이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게 더하면 더할수록 더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믿고 더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나고요, 더 믿을 때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더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마저도요, 심지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마저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픈 마음이 생겨요. 정말 믿음이 막 충만해지잖아요. 기도가 충만하면 작은 것까지도 막 그냥 속에서 막 작은 것까지도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막 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야씨 그런 것도 기도하냐 이러지 않고 더 기뻐하세요. 막 얘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더 막 믿는구나,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고 더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도가 막 깨어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막 생겨요. 믿음이 강해져요. 믿음이 강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막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막 뚝뚝 떨어져요. 그냥 은혜가 그냥 막 내 영혼 가운데 뚝뚝 떨어지는데, 이게 그냥 아멘이야. 그냥 아멘 하는데,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 은혜가 임할 때 이제 영혼의 힘이 이제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 은혜가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은혜의 힘이 강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아름다운 성전으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힘, 이 기도의 힘이야말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강력한 영혼의 힘이다. 그럴 때 영혼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영혼만 세워져 가나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도 열매 맺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해줘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외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 믿음, 이 성전 안에서 제사하고 이게 아니라 이 믿음이 제사, 기도의 제사가 진짜 예배고 제사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셋째,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길은 오직 용서의 힘에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믿음, 기도, 그 중에 제일은 용서. 엄청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뭘 봅니까? 우리의 기도가 진짜 참 기도가 되려면 뭐가 선행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죄 용서를 받은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때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의
제사함이 언제 온다고요?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 관계가 좀 틀어져 있는 사람들의 혐의와 그런 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가 좀 풀어줘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져서 우리의 기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대목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2차로가 아니라 4차로, 8차로로 이 광역도로로 이게 뚫리기를 원하는데, 그래 쭉쭉 올라가고 그냥 교통이 막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막는 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까? 아니, 하늘의 문이 여러분들 가운데 열려서 하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계속 주어지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에 살롬이 깃들고 하늘 문이 열리는 비결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랑과의 관계의 열림이 있어야 돼요. 사랑과의 관계의 열림. 이것이 하늘이 열리려면 땅에서의 얽매임이 먼저 풀려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장면을 정말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배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형제들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형제들과 원망들을 만한 일을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예배가 될 것이다. 이런 것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 사랑과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로 올라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사람들과의 관계로 반영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거를 합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절대 이게 따로 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죄송하지만 절대 누군가와 관계에 틀어짐이 있고서는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아예 누군가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게 나아요. 왜냐면요, 열리다가도 또 닫혀요. 열리다가도 또 닫혀요. 기도도 열렸다가 또 닫혀요. 말씀도 열렸다가 또 닫혀요. 은혜도 열렸다가 또 닫히고, 하늘문도 열렸다가 또 닫히고, 계속 그 제자리,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제자리예요. 왜요? 뿌리가 지금 닫혀 있어서 그래요. 얽매여 있어서. 크든 작든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끼친 그 해가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혐의가 있잖아요. 나한테 잘못할 때 나한테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용서한다는 거, 그거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여러분, 사랑의 극치가 뭐죠? 하나님 사랑의 극치가 뭐죠? 그 십자가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는요, 그게 왜 위대하냐면 용서의 사랑이야. 자기가 죽고 남을 살리는 그 용서의 사랑.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용서했던 그 사랑. 누군가의 혐의를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에 당금질 당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은혜에 우리가 죽어야 돼요. 은혜에 이렇게 적셔져야 돼요. 그럴 때나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혐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불가능하냐면 차라리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져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에도 또 어르신들 가운데도 내가 저 사람하고 그냥 상종을 하나 봐라, 끝까지 아주 죽는 그 순간까지 용서하지 않고 소천하신 분들 아마 덜어 봤을 겁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인간하고 내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내가 그거 못하겠다. 그게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한 사람과 관계를 푸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이게 이상하게 가능해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영혼에 밀려 들어오고 주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밀려 들어올 때 어느 순간인가 은혜가 나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일이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넓은 마음을 품게 되고 너그러운 마음이 들고 오히려 막 불쌍한 거야.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가고 애잔함이 가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또 그것보다 그 사람이 나한테 끼친 해와 상처와 그런 것들이 막 내 안에서 먼저 은혜로 막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내 힘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데 막 안달 복달나게 아우 나 용서해야 되겠다. 나 저 사람하고 관계 풀어야 됐다. 그래야 저 사람도 살고 나도 산다. 막 이런 마음이 막 간절해질 때 어때요? 먼저 손을 내밀게 되는 거예요. 그 손은 일종의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도 같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거절하면 그 사람이 이제 다 받는 거고, 거절하면 그 사람이 받는 거고, 그걸 받아들이면 이제 그 사람이 화해가 이러는데 그 사람도 기다리고 있는데 용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큰 사람이죠. 이 사람이 큰 섬김하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미는데 이 사람이 막 오열을 하는 거야. 우리는 막 두렵잖아요. 이거 손을 딱 내밀었는데 탁 칠까봐 막 두려운데 손을 딱 내미는데 그 사람이 기다렸다고 막 울면서 막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서로 그냥 잘못했다고 그 잘못한 지 서로 왜? 근데 서로 잘못했다고 막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때 막 그 기쁨은요. 뭐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영혼에 막 기쁨이 영혼에 막 밀려 들어오는 거야. 그럴 때 막 믿음도 회복이 되고 기도도 회복이 되고 예배도 회복이 되고 막 영혼에 이제 평안함이 확 회복이 되면서 어때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크고 작은 일들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일들도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해결이 될 뿐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막 임하기 시작해요. 막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고 모든 각종 주었던 차단됐던 하나님의 은혜가 막 영혼에 쏟아져 내려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차고 넘칠 때 어느 순간부터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중에 믿음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분이 있습니까? 기도가 막혀 있는 것 같은 분이 있습니까? 하늘 문이 막히고 땅의 길이 막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크고 작게 없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중 크고 작게 누군가의 관계에 틀어짐이 없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크고 작게 뭔가 관계 트러블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관계의 틀어짐이 푸는 게 이제는 우리의 관건이에요. 일어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우리 완전하지 않으니까. 근데 먼저 관계의 틀어짐이 큰 자가 뭐 부모님이 됐던 그게 형제 자매가 됐던 뭐 누군가가 됐던 그 사람과 이거를 풀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과 이 관계가 용서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막히지 않도록. 이게 막히잖아요. 너무나 큰 손해를 봐요. 너무나. 여러분, 누군가 관계가 막혀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잖아요. 영육 간의 관계가 막히면 이거보다 극심한 손해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요, 이 관계를 풀어야 돼요. 그게 용서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순간에도 쏟아부을 수 있는 분이세요. 한순간에도 하나님은 충만하게 그냥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의 권세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는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사단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고 죄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틀어짐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고 지금 이걸로 가득 차 있는 데서는 뭘 기도를 해도 뭘 해도 뭐가 안 되는 거야. 이게 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내 자신의 아픔과 상처, 고통과 고난의 짐더미를 자기가 안고 있지 맙시다.
앉지 마시고요. 십자가의 바다에 그걸 던져야 돼요. 내 아픔도 던져버리고, 내 상처도 던져버리고, 내 고통도 던져버리고, 내 고난도 확 던져버리는, 이 산 들어 저 바다에 탁 던져버리고, 어때요? 풀사랑과 풀고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끊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관심 끊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열려야 돼요. 열려야 되는. 열린다는 건 뭐예요? 자꾸 만나고 교제하고 전화로도 하고 언제든지 그런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것이 나에게 오고요, 나에게 좋은 것이 그 사람에게 가고, 그것이 모든 사람하고 열려 있어 봐요. 얼마나 많은 게 유무상통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막 이어져서 서로 그냥 부족한 걸 채워주고,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매출하기 떨어지시지 막 그냥 하늘 자원을 그냥 우리들 가운데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크게 용서가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저쪽 그 영동 중앙교회 우리는 화해할 겁니다. 영적으로 풀 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도 살고 여기 교회도 사는 줄 믿습니다. 응어려져서 여러분 소천하면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풀 거는 풀고, 그죠? 풀 거는 풀고 해결할 거는 해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열려야, 사랑과의 관계가 열려야 영적으로도 열려요. 우리 안에 있는 관계들도 다 열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아픔도 사라져요. 병도 사라지고 물질에 막힌 거 사라지고 다 열려요. 그냥 다 막힌 거 같이 살잖아요. 그 뭔가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뿌리를 봐야 된다니까. 겉에 그거 계속 해봤자 그 소용없어. 뿌리를 봐야 돼. 뿌리가 해결되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잖아요. 그럼 다 열려. 근데 뭔가 걸려 있는 게 있는, 그러면 그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뭘 해도 안 돼. 그냥 울지 마세요. 그거 해결되기 전에는 안 해결되니까 이거 풀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나라 대 나라를 보세요. 사회 대 사회를 보세요. 교회 대 교회를 보세요. 형제 대 형제, 부모 대 자녀, 남편 대 아내, 뭐 성도 대 성도, 뭐 이웃 대 이웃, 뭐든지 다 지금 얼마나 관계가 틀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게 재앙이에요. 그게 재앙. 용서의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용서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들 가운데 영혼의 믿음의 힘이 강해야 되잖아요. 기도의 힘이 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과 기도를 막아버리는 게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뭔가,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이 딱 새꼬챙이처럼 꽂혀있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기도는 열리지가 않아요. 용서해야 돼요. 아, 목사님 용서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용서를 해주시길 바라고, 저도 여러분들 용서라. 우린 서로 용서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잘난 거 없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용서에 사랑하잖아요. 내 영혼이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내 영혼이 살아나요. 내 영혼이 사는데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막 회복이 일어나요. 영적으로도 회복이 일어나고 육적으로도 회복이 일어나는데 막 이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나요.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보길 바랍니다. 한번 이거 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찔려요. 왜냐, 나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살 길이다. 이게 예수의 길이고, 이게 복음의 길이고, 이게 살 길이다. 여러분, 무관심하고 아무 사람하고 저는 트러블 없어요. 저는 그냥 저 환자 좋아요. 이게 여러분 용서의 사랑 아니에요. 그거 사랑은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다가서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관계 맺고 좋은 게 유무상통하고, 이게 사랑인데, 그거 한번 작지만 한번 우리가 용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자꾸 그러면 우리들 안에 크고 작은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산 들어 저 바다에 던지게 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저희들 가운데 영혼의 힘이 강하여 될 텐데 저희들 가운데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기도의 힘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중에 제일은 용서의 사랑의 힘이 오니 이런 용서의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뿐 아니라 안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나라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의 믿음이 막혀 있거나 우리의 기도가 막혀 있다면 이거보다 손해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막심한 손해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문을 풀고 기도의 빗장을 여는 것은 사랑과의 사랑의 관계, 사랑과의 용서의 관계, 그것이 풀리고 풀리면 풀릴수록 기도가 풀리고 믿음이 풀리고 믿음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우리의 땅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모르니 하나님이여 그런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주여 저희들 가운데 용서의 프로젝트를 행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관계 풀림이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되기를 원하며 기도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힘에 믿음의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는 믿음을 나아가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는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아버지 용서하는 사랑, 위대한 사랑의 소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들의 이 내면의 영혼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가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 믿음의 힘, 기도의 힘, 용서의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여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며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 아버지 머리 숙여 있는 모든 이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연장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그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연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에 또 세계 곳곳에서 수고헌신을 다하는 선교사님과 그의 사역과 온 세상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